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가 항상 제안을 했어요.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건 이렇고 저거는 저랬고, 옛날에는 이랬고 전통은 이렇고, 우리가 너무 많은 제안을 뒀어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런 제안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했던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기준이 여전히 있으면서 성령님을 더 찾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의 관념,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케 하고 또 눌리고 묶여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저녁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여야 되는가, 이걸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론까지는 뭐 깊이 못 들어가도 교회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주제로 쭉 말씀을 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제가 이 배경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도 성령에 충만하셨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을 입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 충만함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그 어느 율법 학자보다 권위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율법을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자유롭게 펼쳐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 질병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쫓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권위와 힘, 파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와 그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회복 사역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2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3장, 4장에 걸쳐서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드린 4장에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자, 지금 요 말씀드린 1장, 2장, 3장, 4장 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요 주제에 좀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장 한번 봅니다. 2장 1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지방의 언어로 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 소리를 듣고, 또 난 곳 방언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 있죠? 그 태어난 곳에 그 방언, 그 언어를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 당시 방언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이 방언과 좀 달라요. 방언이 다른 게 아니라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오순절 때 방언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 그 방언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에요. 방언이 텅이라 그래요. 언어, 말,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방언을 이 땅에서 쓰지 않는 영적인 그런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언어라고 이제 표현하죠. 이 말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지역에서 쓰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방언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다른 말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어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스페인어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스페인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우리말을 저 사람들이 안 해? 또 저기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중국에 언제 다녀갔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상하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거지. 그런데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취하는 거하고 이게 현상이나 보이는 게 비스무리하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뭐 저는 술을 안 취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술 취하신 분들 한번 이따 한번 느껴보세요. 저거 뭐 술 많이 취하니까 저렇게 비틀거리는데 똑같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주체를 못하고 막 이렇게. 어쨌든 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자, 새술에 취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족속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게 됐다. 어떤 날 오순절 성령에 임하신 사건이 말, 언어, 영어로 텅이라 그러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각기 말을 하게 됐다.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11 제자들도 그들이 설교를 하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귀신들을 쫓고 또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제자니까 사도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입어서 통로로 도구로 사용된 사도들, 제자들, 오늘날 이르러 교회 사역자들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돼서 성령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의 어떤 그런 복음 사역을 한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이끌리심과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가룟 유다에 없는 빈자리를 뽑을 때, 또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집사들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함을 그들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이 성령 충만이 뭔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사건, 또 교회를 이루는 이 사도들, 제자들, 교인들, 성도들이
집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 표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이라는 집사도 그랬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도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하늘꿈교회 집사님도 그래야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이제 체포하고 또 그를 이제 죽이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도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이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스데반이 하늘을 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인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이 스데반이 보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민간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 큰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다, 그렇게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첫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 말씀드릴 때는 내적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충만함, 그 충만함은 뭐냐면 기름 부음과 이제 외적으로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역할, 기능, 사역을 다 하세요.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심화시켜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나 또 마귀나 이런 악한 원수들을 결박하고 쫓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냐라고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교회, 먼저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단보다 더 나빠. 왜냐하면 이단은 이미 이단이니까 모두 공격을 당하지만 교회는 교회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교회, 그건 어떻게 보면 위장된 거죠. 인간의 영광과 욕심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교회 성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이제 성령님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자, 그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제가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면, 어릴 때는 우리의 응석도 받아주고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실수도 다 넘어가줘요.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런데 이제 장성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에 책임이 져줘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룰이에요. 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돕고 힘을 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이제 장성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내 아픈 것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이제 성장한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과 지향성이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내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게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런 힘과 여건과 상황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 보혜사가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자,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충만함. 그 단어 자체는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비어있는 것이면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채운다. 또 있는데 더 첨가해서 증대시킨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플레로. 이게 이제 채운다, 더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인자가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때 완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완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성경에 어떤 무엇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이룬다라고 하는,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충만하다 이 단어를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로만 가득하고 충만한 어떤 그런 의미지만 조금 더 진일보해서 이 의미를 본다면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은사나 능력,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좋은 그런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찾고 충만함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하는데 그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이룬다는 것은 지금 말한 이 단어가 아니라 텔로스라고 하는 이제 다른 이제 의미를 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성회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올라가신 그 일련의 사건들,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되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공생에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이 막 말하고 하는 것들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였는데 술 취한 게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제자들,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주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뭐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설교를 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라다니고 또 성질머리는 급해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나서고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온배 기치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점점 사태가 악화돼서 내가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 몰라. 아니야,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3차례에 걸쳐 복음서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래요. 절대 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착한 베드로예요. 스승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착한 베드로죠. 그런데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정말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가로막는 그 행위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는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그런 현장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제 신문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웅성거리면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표현이 안 돼 있지. 베드로를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신문 받는 예수하고 늘 같이 다니는 제자니까 사람들 눈에 얼마나 잘 띄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계집 여종이 당신 저 사람은 한패 아니냐, 그런 얘기 듣고 베드로가 맞아요, 그래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났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잘못하신 거죠. 3년 동안 보고 배우게 했지만 숙식 제공한 이 교육이 이게 효과를 못 봤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누구 하나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스승이 돌아가시면 그 유지를 받들어서 자기가 이어나가야지, 2대, 3대, 4대로. 근데 다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졌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말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때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러 번 나오셨는데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여러 표현이 다 이제 같은 데를 말하는 건데요. 거기 아침 일찍 주님이 숯불을 켜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밤에 이제 고기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마포 그물이 낮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이렇게 그물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낚시질을 했어요. 고기를 잡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 잡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고기를 잡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3번 부인하니까 3번 묻는구나. 3번 찔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냥 실패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스승을 갖다가 저주했어요. 모른다고.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참 인격적이지만 그런 제자 다시 못 받습니다. 그렇죠? 저분은 받을 수 있나 보다. 저는 못 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스승을 저주하고 간 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내가 없으니까 내 양무리들을 맡겨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계집 여종이 흘리는 말로도 두려워서 아니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베드로가 정말 생각해서 부인하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데냐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인 70명 공동체, 최고 법정 효력을 가진 의회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산헤드린 민주공화국인가 그래요. 그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 그 공식 명칭에 산헤드린이라는 그 이름이. 그 정도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회의고. 그런데 거기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내려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갇히고 폭행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제자들과 교회들은 침묵하지를 않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머리로 듣고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꽂혀서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베드로는 이 육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안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까? 배워서만 전하면 능력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도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 정말 나는 죽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관 속에 난 들어갔어. 난 죽었어. 지금 나는 새로 태어났어. 그런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나는 그런 신비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죽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나도 살았어. 죽었다가 나도 살았어.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보좌,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지금 거기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셨다 해서 권세. 이 권세가 이제 영어로 오소로티고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요. 엑수시아.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자, 죄인인 우리들이 의인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성별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다 같은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다 입양을 하신 거예요.
본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단절된 관계를 이제 다시 다리처럼 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뭐 의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에 갖는 신분이, 그 다음에 권위가 있고, 그러면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병이나 이런 기도를 할 때 명령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위임을 해주셨어요. 명령해도 된다고 위임을 주셨어요. 나라에서 교통경찰에게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게 그 벌칙금을 발부하라는 그런 권위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병들, 귀신들을 쫓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은사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요. 왜 은사가 필요하고 왜 치유 사역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그 경륜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입고, 내일 말씀드릴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쥐고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은사가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존귀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찬양이, 감사가 그 속에 같이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질병과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노래로만 생각하고 노래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이 그 말씀과 어떤 그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안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홀가분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는 딱딱하고 무거운 어떤 그런 시간, 강압적이고 위압적이고 뭔가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좋은 시간이죠.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울고 싶은 사람은 펑펑 울기도 할 수 있는 곳, 누군가 와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도 하고, 누군가 가서 어깨를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성령님의 어떤 그런 역사에 민감하게 우리들이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성령 충만이 단순히 은사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이루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기도 사역 가운데 그런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충만함의 개념이 이제 더 채워지고 더 증대해지고 또 완성하고 성취하고 이룬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잖아요. 단순히 충만함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어떤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믿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성자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이 각자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조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은사나 어떤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무장하는 그런 말씀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개념, 이 성령 충만의 개념이 뭔가,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 기도 사역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릴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분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이 모놀로고, 혼자 독백처럼 기도하고 음성을 듣기 전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모놀로고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대화라 그랬죠. 서로 마음과 의사를 주고받는, 서로 통해지는 소통이라 그러잖아요. 의사소통. 그게 기도예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청원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의 시작이에요. 내가 말 다 하면서 무슨 충만을 원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오시고 역사하셔야지 비어있는 게 충만해지지.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비워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비워지는.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지금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지금 알고 계세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역하거나 어떤 이제 임무가 있을 때 그 사역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그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제가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내 안에 같이 옆에 듣고 있다. 정말 주님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뭐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 들으시니까 속삭이듯이 속으로 해도 되고요. 그 표현은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셨대요. 그렇게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어떤 의도, 또 비전, 꿈, 계획,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면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충만이 되는 거지. 내 의가 더 살아 역사하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끌어당기는 거죠. 어제 믿음에 대한 끌어당김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끌어당기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어당겨야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펴놓은 자리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도록, 성령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할까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내게 임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안수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이제 만지고 기도해 주는 것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좀 더 성령님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고 저는 보이니까 제가 이제 성령님의 그 역할을 대신해서 중간 역할을,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A라고 하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있으면 중매를 하는 것처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고 말을 걸고 또 어떤 여러분이 육신으로 경험하도록,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로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저기 시원한 바람으로도 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뭔가 그 묵직한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성령님만 아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만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을 가장 잘 아셔서 그것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 안에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현상을 일으킬지라도 놀라지 않고 성령님 더 임하십시오. 내가 성령님 안에 자유케 되고 성령님의 임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을 마치는 기도를 하고 이제 2부 사역을 할 때, 자, 이 영상은 이제 일부 이 기도에서 잘라주시고 생방송 이제 여기서 끝내시고 녹화는 계속 해주세요. 기도 사역하는 걸 좀 넓게 잡아가지고 계속 따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제자들도 또 집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감히 사내들인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힘, 그 능력이, 그 원천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악한 원수마귀가 쫓겨나가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었던 자가 일어서서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이 우리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역사가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기쁜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복되고 귀한 놀랍고 은혜로운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